자, 우리 교리 시간 오늘 56강째로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리 강의가 3권인데 2권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제 3번째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우리는 이제 교리 강의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들어왔는데요. 오늘로부터는 이제 신앙의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도죠. 또 신학에서는 좀 그 한문을 써가지고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부르심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깨닫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의 내용,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외적인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열망적인 권고, 이건 뭐예요? 전도 이 말이죠.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로 보아서 외적 부르심은 다음에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적인 사실, 그리고 그 복음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와 반대로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죄가 없는데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요. 나는 정말로 법 없이 살 만큼 선량한 사람인데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인입니다. 늘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그걸 죄인 줄 모르죠. 저도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자기의 죄인을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는 초청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 다시 말하면 전도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받고 또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다? 약속이죠. 이 약속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왜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약속의 성취는 진정한 믿음과 회개의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르심에는 우리가 2가지를 한번 봅시다. 부르심에는 이제 외적인 부르심에 2가지, 우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에는 그 부름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볼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다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말이죠. 그 부름은 어떤 시대나 어떤 국민이나 어떤 계급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어떤 국민의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택한 자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에게도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교리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해 갈 때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작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루이스 볼컵 교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많이 설명을 해 갈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왜 제가 볼컵 교리를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지를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좌우지간 우주적인 부르심에는 뭡니까?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느냐면 택한 자와 유기된 자에게도 온다라는 이런 말. 범우주적으로의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 증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은 진정한 부르심. 자연적으로 이 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그 믿음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좋은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들이 그 부르심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또 기대하고 열망하시고 또 회개가 아니라 회개인데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신실하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외적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요구를 계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에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그냥 다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매주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매주일 나올까요? 한번 그냥 예배 드리고 딱 땡 하고 맞춰버리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죄성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두 번 들어도 안 돼요. 1년을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목사가 돼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압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지만 30년 1992년도에 받았으니까 2012, 19, 그러니까 27년,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건 뭐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을 향해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인간이 그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를 멸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것이 바로 죄의 증거가 되고 또 죄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또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택한 자를 모으시기 위하여 정하신 하나의 방법인데 비록 죄인들이 이 부름을 욕되게 하더라도 하여간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뭘까요? 죄인들이 이 부름을 욕되게 한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딴짓해도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도 딴짓해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아주 그냥 기가 막혔어요.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학교에 가서 좋은 점수를 얻기를 바라죠.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한 80점 맞으면 그래 잘했어. 잘했어. 70점 맞으면 조금 더 잘해야 되겠는데 뭐 그러죠. 한 10점을 맞았다 그러면 어떨까? 난리 나지 이제. 이걸 공부라고 했니? 엄마 아빠가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대주니까 이것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는 거야 마는 거야 얼마나 야단치겠습니까? 10점 맞아도 그러는데 빵점 맞았어. 빵점은 이제 없겠지만 빵점은 없다고 하고 한 5점 맞았다 그러면 난리법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5점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야단쳤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5점을 받아왔을 때 그렇게 야단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신앙의 점수가 5점이라고 그렇게 5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야단치는 것처럼 야단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없어져 버린단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5점짜리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잘했다고 그래요. 5점 맞아도 잘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황당했습니다. 나 자신도 신앙이 좋지 않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죄성을 몰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렇게 다 알듯이 알고 있는 듯이 그냥 뭐 자부심을 갖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당시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 10점, 20점, 10점짜리 신앙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이해합니다. 끝으로 이 부르심은 또한 죄인을 정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다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걸 하나님은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로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저들도 사랑해야지. 응? 저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며. 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며.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왜 저들을 저렇게 징계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죽여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느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공의의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이면성이 아니라 이면성, 양면성. 이중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손에 우리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그 모든 축복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에게는 공의와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다.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자라면 온 동네 그냥 뭐 누구 말처럼 그냥 막 동네 입구에다가 그냥 프랭카드를 탁 써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 뭐 어쩌고 우리 딸이 뭐 어쩌고 프랭카드를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잘못해가지고 저기 감옥 형무소에 가가지고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탁 현수막을 걸어놓을까? 그런 아버지 없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 없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에게도 정확하게 공의와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모습이 그거니까. 나도 내 자녀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막 좋아라고 그러지만 내 자녀가 못했을 때는 그냥 회초리로 엉덩이라도 두들겨 패잖아요. 그건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만일 죄인들이 구원의 제공을 멸시한다면 그들의 죄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르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외적 부르심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제시가 되는가? 아니면 그 범위는 어떠한가? 아니라면 그 범위는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전도는 꼭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그래서 여기서 작정이라는 말이 이제 1과부터 계속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교리를 못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여기 예정이란 말이 있죠. 예정이 작정이란 말과 같습니다. 예정이나 작정이나 똑같은 말.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에 대한 예정은 아니다라는 것. 철두철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예정했다? 사건에 대해서만 예정을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예정을 해버리면 어때요? 갑돌이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을 한 사람이고 갑순이는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로 예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갑순이가 만약에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로 예정이 돼 있는 갑순이가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그 갑순이가 예수 믿은 것은 완전히 말짱 도루묵인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갑순이는 이미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예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제가 이제 아까 루이스 볼코 교재에서 이제 이렇게 쭉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조금 다른 면을 내가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라고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볼코 교리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예정, 사람에 대한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자꾸 질문을 해가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다 지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갑돌이나 갑순이나 그냥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그 사건 하나, 갑순이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그럼 갑순이는 구원받는 거예요. 갑돌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갑돌이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 예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사건이에요. 갑순이는 갑돌이는 구원받기로 예정을 했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복음은 제시가 됩니다. 단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행했느냐, 받아들이지 거부하는 사건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철저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 사건에 대한 예정이라는 말을 기억을 못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대한 예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거의 신학교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신학교에서도 교수 목사님들 거의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선택된 자고 너희는 버리기로 유기된 자다. 지옥 가기로 유기된.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도 신학생 때 교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그렇게 해버리셨다면 내가 지금 신학교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이런 걸 막 따져요. 그잖아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뭔 줄 내가 모르니까. 만약에 아주 그냥 흉악한 살인범이 이제 내일 모레 곧 사형 집행을 받을 사형수가 이제 사형수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올가미에 목을 매서 이제 죽기 전에 사형을 집행당하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어서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뭐 상금은 없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야 괜찮구나. 근데 만약에 나를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작정을 해버렸다면, 내가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뭐야?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질문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 이게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틀렸어 이 말이에요. 운명이 그렇게 됐어. 내 운명은 지옥 갈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에 대한 예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예정, 믿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건을 경험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건 속에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로 이것을 딱 중심에 둔다면 예적 부르심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제시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마태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겠지만 마태 10장에 가서는 뭡니까? 마태 10장에서는 뭐요? 다른 민족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나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자, 우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다른 데는 가지 마라. 다른 데는 복음을 전해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과 오늘 모든 족속이라는 말과 배치되거든요.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그런 말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따지면 너무 골치 아프죠.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부분만 생각합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에 가보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 이마라에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버렸다, 거부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했다.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한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가하도록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만의 구원, 다시 말하면 그 믿는 자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말이에요. 어떤 민족, 어떤 족속, 어떤 나라,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색인종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다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은 진실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심이라고 한다면 그는 누구든 상관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가 흑인이건 황색인이건 백색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미국인이건 아니면 아프리카인이건 동양인이건 아랍인이건 유럽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어떤 인종이나 족속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제약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마름을 느낀 자들을 의미한다. 오로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에 대한 구원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복음의 중심, 무엇으로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전도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9절까지 쭉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준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그리고 아들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너희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은 그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복음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 대속으로 인해 흘리신 피의 제사로 이는 단번에 끝맺었고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의 영원한 제사고 완전한 제사라고 일컬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보배로운 피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여기서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뭘로 정결케 돼? 피로 정결케 된다. 죄값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피를 흘림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인데 깨끗하게 됐다 이 말. 그 피로서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예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죄로부터 정결케 됐다 이런 뜻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즉 인간에게 죽음이란 죄를 지은 대가로 주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이 주어졌다? 죽음이 주어졌다. 반대로 말하자면 죄가 없었던들 죽음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뭐 그러죠. 그런데 어떤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럽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즉 주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오직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런데도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은 결코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닌 누군가의 타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 누군가 타인이라는 말이 곧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타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의미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성구에서 외적 부르심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 몇 문제만 하고 마칩니다. 다 끝났죠? 예. 3번이 10문제인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두 문제로 나눴습니다. 자, 3번의 1번 마가 16장 15절로 16절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는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뭐 해서? 눈을 뜨게 해서 이것이 뭐요? 우리 눈은 다 뜨고 있는데 날 보는데요? 그런 보는 것 말고 영적인 눈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자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말해서 죽음의 멸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생명의 천국의 밝은 빛으로 이 말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기업은 뭐요? 천국을 상속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저는 이제 로마서 4장 11절을 제시했습니다. 저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증.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할례는 뭐예요? 요즘엔 남자아이들 낳으면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합니다. 이걸 할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언제 받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너는 의인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의의 조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의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증표로 줄게. 그것이 바로 너가 할례를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깨끗하게 했다. 죄에서 깨끗함 씻김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례는 아브라함이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아직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난 다음에 그것을 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우선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이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됐다.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 이건 넘어갑시다. 이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깊어가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시 말하면 외적 부르심의 요소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나를 불렀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고 그냥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성경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아니에요.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외적 부르심은 하나의 징표를 주신 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서 이 증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증표가 할례였는데 오늘날에는 할례라기보다는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세례로 됐습니다. 세례도 깨끗이 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완결되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례나 침례나 구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넣었는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은 침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성경도 다 바꿨어요.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말을 전부 침례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침례교인들만 쓰는 침례교 성경이 따로 있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세례란 말만 침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쓰는 성경이 그렇게 또 따로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례나 침례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요소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왔냐 아니면 머리에다가 그냥 물만 살짝 찍어 발랐냐 이것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징표를 주는 것은 좀 곤란하죠.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 나중에 이제 외적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2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이 말이죠. 나은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것은 뭘까요? 사도행전 3장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뒷문이죠. 미문이라 그러는데 작은 문인데 성전 뒷문에 안진뱅이가 거기 있었어요. 안진뱅이는 뭔 일을 못 하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을 했어요. 근데 구걸을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구걸할 수 있을까? 성전에 자꾸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니까 그 성전 문 옆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이제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안진뱅이가 돈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적선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라서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구나. 즉각 알 수 있죠. 안진뱅이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안진뱅이 그 다리를 고쳐서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준다면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어나서 그 안진뱅이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안진뱅이에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 다리를 펴고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뭔 사건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 저 베드로가 정말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성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저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자, 뭡니까? 외적 부르심의 요소가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인 것이죠. 자, 우리는 앞 1번의 질문에서 믿음과 세례를 주님의 부르심의 요소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번 질문은 그에 대한 답은 좀 더 깊은 의미를 하겠다라고 하겠죠. 믿음과 세례라고 세례라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뭐예요?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에는 반드시 또한 뭐가 뒤따른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첫걸음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불신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인간은 불신의 삶이었음을 깨닫고 이러한 불신의 삶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이 회개로 인해서 반대적인 그 축복 반대적인 극부가 뭡니까? 불신의 죄의 값은 사망일 뿐인데 이것을 다 씻김을 받았다. 다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고 이 회개한 믿음으로 인해서 죄값인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벗어나게 됐다는 의미와 표징이 오늘 세례와 죄사함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3번 문제를 계속 10번까지 오늘 2번까지만 했으니까 3번부터 10번까지 7문제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응답하여서 얼마만큼 진도가 나가 있는지 잘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에 정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가장 올바른 그리고 가장 깊은 진리의 그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로 주는 삼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지키심에 인도하심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응답할 정확한 길을 제시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